어린 예수 예배를 감당하는 원수는 찾지만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님을 여기 나를 받으셨네. 앞에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를 지키네.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님을 여기 나를 받으셨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를 책지네.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님을 여기 나를 받으셨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Oh
세상 빛이 되었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신이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엎드리네. 저 하늘나라 가리라. 내 마음이 들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리 예수. 그 천국 천사를 주호위하고서 우성과 함께 영원히를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하는 이들 다 기쁜 손에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대신이 그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오늘은 주님만을 찬양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어렵더라 언제나 그 밤에 내가
말씀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너무 그래 제것을 이루는구나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품에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들에 주님 의뢰하오니 어려운 주님을 찬양하며 주가 빛으신 바 모든 마음에 주의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온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욱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오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방법, 내용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10절을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118편 28절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믿음의 사랑,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오늘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육신으로 체험이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고백과 영안이 열려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노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원래의 인생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신분임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에덴 동산에 잘 보이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약속을 맺으신 첫 언약이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주, 은, 사라는 내용으로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구원받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생업 속에 있든지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 은, 사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만 주어진 인격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참으로 모두가 상실해버리는 비극이 두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때부터 흑암세력의 죄와 사망의 법, 세상 말로 운명의 법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마귀의 자식으로 참으로 전락되어버리는 비극이 들어오는 이 영적 사건의 문제가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교회에서 밝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이 분야만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만 밝혀내고 있고 이 사실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만 깨달아지는 비밀을 드리게 됩니다. 아담의 형상의 삶은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며, 그러므로 세상 풍습과 불신자를 통하여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스럽게 끌려다니고 있는 삶을 살게 되므로 본질상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본들 그 본질은 진노 아래 놓여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에베소 4장 18절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무지해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배경에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의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너희 합의하기다. 이게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뭔가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 그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동정녀 마리아의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고 있는 그 예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주로 쓰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이 묶여버린 문제,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이 문제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 쓰고 저주 죽음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보여주고 가르치었습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증거하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요 놀란 사랑요 그 놀란 새로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누린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자들 거듭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새로운 새 언약 복음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성령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확증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된 하나님을 향한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세상은 영적으로 흑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죄를 지러 오시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쫓겨나는 세상 임금인 악한 마귀가 이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은 뭔가를 알게 하여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이 영의 세계의 비밀들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을 가지고 통치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 그 영적 배후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1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세상 풍습을 통하여, 세상 문화를 통하여, 참으로 모든 종교를 통해서 공중군세를 잡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 세력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옵니다. 끊임없이 세상 문화는 창세기 3장 5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속여버린 그 전략을 가지고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들이 돈만 벌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출세만 하면, 성공만 하면, 네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네가 하는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되면, 그리고 네가 적성에 맞는 종교를 택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게 흑암의 문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색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실패시킨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문화를 장악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다. 주님 오실 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세상 임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실존하고 있는 흑암 세력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 존재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속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다 땅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열심히 교당에 사는 사람까지도 땅의 것을 위하여 그것을 얻어내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와 같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흑암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이렇게 속이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세상 문화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려는 말씀을 굳게 잡고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보이는 흑암세력과의 싸움의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한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첫사람을 완전히 키워시켜버린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먹는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직역을 하면 내가 돈만 벌어라. 배고프지 않느냐? 돌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벌어라. 이 전략입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된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네 이름, 네 병에 네 이름을 높이게 하여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받을 것이니 그럼 네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 네 하는 분야에서 네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네 이름을 날려라. 세상에서 성공해봐라. 그러면 하늘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열려진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통해서 세상 부귀화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에 절하면 종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나 외에 어떤 무엇도 절하에 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흑암 세력들이 파고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문화는 갖가지 세상적인 맞는 말로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종교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나를 믿겠다.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오직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내가 수단 먹먹거리고 돈만 벌어. 그러면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세상에서 네 이름을 높이고 성공해봐. 그럼 너의 삶에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져. 네 적성에 맞는 종교 속에 들어가서 세상 부귀영을 하려고 그들이 섬겨봐. 그럼 세상 부귀영화가 너에게 올 것이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존재는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겼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르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상 부귀영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부귀영화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 흑암 세력이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낚아채는 겁니다. 흑암 세력의 목적은 뭡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자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못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들어간 것이 배가 아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완전히 속여서 불못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이 흑암세력들의 목적이요 흑암세력들이 활동하는 방법인 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에 돌아가는 영적 배경이 뭔가를 깊게 깨달아야만 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되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세상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기도하며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배경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바로 아는 자들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을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영적 무대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한번 함께 볼까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 속에 영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배경입니다.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비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문화와 세상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비박하며 그들의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흑암 문화 속에 완전히 가둬놓고 있는 것이 세상 문화란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만 하지 못하면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적 배경입니다. 그분입니까?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 가는 자 될까 두려워하다. 늘 피곤하면서 늘 두려움 속에 뭔가를 모르고 두려움 속에 묵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영적 배경이 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11절을 보면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소망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환난, 고통,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영적 배경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 세상 문화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마지막 교회가 대부분이 이 지상세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잘 믿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보는 데서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절대로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흑암 세력이 세상 문화를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문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흑암 세력을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오시기로 약속된 재림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그 기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 있어. 항상 쉬지 말고 기도가 되지는 흑암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 비밀을 드리는 기도 없이는 진정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아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내 영혼이 잘 되지만 진정한 참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누리게 돼야만 된다는 얘기고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 생각에 뜻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간절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기를, 나의 영혼을 참으로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놀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요 내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영적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강정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주께서 나를 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아멘. 영적 배경이, 이 세상의 영적 배경이 어떻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감사를 속입니다. 야, 삐지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하는 척들이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느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느냐, 네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네가 하는 분야에서 멋지게 한번 할 사람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부탁합니다. 이게 그건 뭐랍니다. 왜? 그래야만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심심해서 이 고백을 하고 이런 이 다윗의 고백의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해봐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기쁨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잡고 내 생각의 뜻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영적 배경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만 증거하는 흑암세력가의 삶 속에서 대적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서 6장 18절 19절 보면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부시로 기도해라. 특별히 복음의 비밀을 깊게 깨닫고 모든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남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하게 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임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세상 무대를 장악하고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모든 자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에서는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들의 영혼 속에는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게 흑암 문화입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어둠의 세력들은, 악한 마귀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불목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 부경을 가지고 빚값을 만들어서 올가매서 끌고 가는 이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12제자를 부를 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가타부타 변명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본질을 깨닫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주님을 진짜로 만난 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보면 주님,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잠시 장사를 치고 내가 따라갈게. 그 위급한 환경에 놓여있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뭐라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얘기.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는 겁니까? 불신자들은 불신자가 하는 일에 맡겨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 안에 계시니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거의가 예수 믿는 종교생활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그 모습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첫 공생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심심해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실제적인 영적 사실을 증거하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큰 문제 속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중동지역에서 포도주는 술과 물 역할을 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의 귀빈으로 초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접했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부탁합니다.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귀빈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그 혼인 잔치집의 주인으로 등장해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갖다 항아리에 채워라. 다 채웠느냐? 그럼 그 채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손님을 대접해라.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손님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아니, 모든 잔치집들이 맨 처음에는 귀한 것 줬다가 나중에 술 취했을 때는 적당도 내놓은 게 그게 상식인데
이 집은 이게 웬 말이냐. 가면 갈수록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귀한 포도주 맛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부족이 변하여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워 저주충 같은 문제들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주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근심 걱정거리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체험되지고, 모자람들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부 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란 축복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에 따라 그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영적 병이 어떤 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역사는 증명하기로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같이 행복을 누린 자 하나도 없다. 아니, 세상에서 나팔용하면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대단한 그 기획 가지고 한때는 내 사진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오만숙에 빠졌던 사람 아닙니까? 귀양 가서 판모섬에서 죽기 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바람 소리는 인간의 한숨 소리요, 저 출렁거리는 바다는 사람들이 늘 흘린 눈물이고, 나는 지금 땅한평 없이 붙일 것도 없이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 외치되는 그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한탄하면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누구도 드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드렸던 솔로몬이 그 부귀영 속에 참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다 누려보고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을지 기도 속에서 지음이 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머무르지만 이 땅의 삶이란 말.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본들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그게 불못으로 끌려가는 치킨 고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늘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공했으면 청와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총 맞아 죽습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자살해 죽습니다. 대통령 되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감옥 갑니다. 이게 성공자의 하나님 없는 성공자의 결말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배경, 영적 배경에 흑암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시고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리된 힘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늘 24시 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버려 하늘에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거룩 우리의 참 주님의 끌리게 하신 내 형님 찬양하나 주님의 끌리게 하신 내 형님 찬양하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기니 저 새소리를 고요한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끌리게 하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끌리게 하신 내 영이 주님의 끌리게 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끌리게 하신 내 영혼 찬양하리 주님의 끌리게 하신 내 영혼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그의 맛을 하면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